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네 가지 사건의 마지막 사건이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건이 뭐였죠? 창조. 그 다음에 뭡니까? 타락. 세 번째가 홍수 심판. 네 번째가 오늘 볼 바벨탑 사건. 자, 네 가지 인물은 누구였나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사건, 네 인물이 창세기의 전체 내용이었다. 그거 기록하시면 큰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네 사건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네 인물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시작되는데, 자, 오늘은 네 사건 중에 마지막 바벨탑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첫 인물인 아브람 그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1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은 1563년, 오래됐죠 벌써. 벨기에 화가인 피터르 브루헬이라는 사람이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이게 바로 이제 바벨탑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상상도로 기록을 한 건데요.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보시죠? 자, 모양을 보시면 밑에 둥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원형 구조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볼 때는 각 층이 구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형 구조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냥 작가가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만 그린 그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 그림이 일반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고고학적으로 그 바벨론 지방, 지금 이란의 남부 지방이죠. 이란이란 나라 아시죠? 이란 남부 지방이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인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거의 상류에 해당합니다. 그 이란 남부 지방 현재에 거기에 발견된 유적 가운데 아주 고대 큰 탑의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가 대부분 저런 형태입니다. 밑둥이 크고 뿔같이 이렇게 원형으로 올라가는 구조.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바벨탑 그 모양도 바벨론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 같은 모양이었을 거다라고 짐작해서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저렇게 지금 상상도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11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계속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동쪽으로. 그렇죠?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어떤 평지에서 성경에 보니까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탑을 쌓자라고 합니다. 자, 이 시날이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앞장에 넘겨보시면 한번 성경 돌려보실까요? 10장을 보시면 10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10장 8절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죠. 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서 여러분,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죠. 근데 함 족속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셈과 야벳은 수치를 가리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수치를 가립니다. 근데 함은,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오히려 드러내고 조롱하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막 수치를 막 까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똑같이 이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죠. 그래서 함의 족속에서 죄의 역사적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자, 그 중에서도 보면 여러분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이라고 나오죠. 보이십니까?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구스. 자, 구스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므롯 들어보셨나요? 자, 니므롯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첫 용사고 대단한 사냥꾼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족보 속에서 이 니므롯이 등장합니까? 함의 족보에서 이 니므롯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함의 족보가 쭉 흘러가면서 특별히 니므롯에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는데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첫 영걸, 첫 영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마이티 원이라고 돼 있어요. 마이티 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강력한 힘을 구축합니다. 이 마이티란 단어가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간이 마이티합니까? 여러분 전능하세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마이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이티 원이 돼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여러분 이 사냥꾼이 노루 잡고 코끼리 잡고 사 잡는 그런 사냥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냥꾼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이티 헌터예요. 마이티 헌터. 마이티 헌터. 그 앞에는 영걸, 영웅이라고 하면서 마이티 원인데 그 다음에 용감한 사냥꾼은 여러분 마이티 헌터입니다. 그럼 뭘 사냥했을까요? 동물? 사자, 호랑이? 코끼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을 제압하고 사람의 구조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국가로서의 통치적인 일을 처음으로 시행한 사람이 누구다? 니므롯이에요. 자, 근데 그가 시작한 나라가 어디였다? 그 다음에 나오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자, 첫 번째 땅이 어디입니까? 시날이죠. 시날. 자, 11장 넘어와서 바벨탑이 어디에 지어졌다? 시날 평지에 지어졌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바벨탑을 니므롯이 지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바벨탑을 누구의 주도로 지어졌다? 니므롯. 왜?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였고, 헌터가 여러분 동물을 잡는 헌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자기 힘으로 압제하고 사람을 사냥하듯이 그의 권력 아래 두고 그 사람들을 임의로 부려서 이 정도의 탑을 정도의 지을 정도의 힘을 가진 자가 누구였다? 니므롯이고, 그의 나라가 시날, 더 나아가서 바벨이라고 얘기하죠. 바벨론. 이 시날 평지가 바벨론이거든요. 인접 지역이거든요. 바벨론 문화가 시작된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좋은 의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누굽니까? 니므롯이에요. 바벨론 문화의 시작자, 이게 누구냐면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좀 오해하게 돼 있죠. 막 총 잘 쏘고, 총이 없구나 그 당시에는. 활 잘 쏘고 막 칼 잘 휘둘러서 짐승 잘 잡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을 사냥하고 자기의 힘 안에 두어서 이 정도의 탑을 건설하고 이 정도의 도시를 건설할 정도의 이 땅의 역사상 최초의 마이티 원, 권력자가 되었다. 그게 누구다? 니므롯이고, 유대 전승에도 이것을 얘기합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 그러면 이 바벨탑을 누가 지었느냐 할 때 유대 학자들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니므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히브리 역사학자가 있죠, 그렇죠? 그 요세푸스가 그의 책에서 이 바벨탑을 누가 지었냐 할 때 누구의 주도로? 니므롯의 주도로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바벨탑을 누가 만들었냐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10장과 11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 때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바벨 등등으로 시작한 일대였고, 그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엄청난 규모의 탑을 만들었다면 누구의 주도로? 니므롯의 주도로 하나님을 대항한 반역적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바벨탑을 왜 지었을까요? 왜 지었을까요? 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들은 한 곳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마이티 원 니므롯의 주도하에서 흩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로 모아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면 성경에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죠. 이 탑을 어디에 닿게 해서? 어디에 닿게 해서? 하늘에 닿게 해서. 그럼 하늘에 왜 닿으려고 했을까요? 이 하늘은 지금 여러분 이들이 생각할 때 누가 거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예요. 하늘은. 왜? 비가 하늘에서 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탑에 올라가서 여호와와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주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되게 하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 있는 그 신과 싸우자.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싸우고, 두 번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뭐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죽이고, 반대로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함께 있는 거죠. 내 인생에,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반대로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뭡니까 이게? 죄의 근본 속성이에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지워버리고 우리 힘을 내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기 위해서 강림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무소부조하신데 굳이 강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거기 가서 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편재하시잖아요. 그렇죠? 무소부지하시잖아요. 그럼 굳이 여기 내려오셔서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보니까 강림하셨더라고 얘기하는데, 그 현장에 강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재하시고 어디나 계시지만,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밀도 있게 그 상황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 조치가 뭐다?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통하지 못하도록, 왜? 소통하게 하면 이 일이 너무나 커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대화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서로 흩어지게 되죠. 당연하죠.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렇죠. 대화가 안 되면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결국 흩어집니다. 지금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에 몇 개 언어가 있다? 6,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아쉽기도 하죠.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어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더욱더 창궐하게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일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요, 결국 정점은 뭡니까? 핵심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그렇죠? 내 이름을 내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함이죠. 하나님을 지운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겠다? 독립하겠다. 내 스스로가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겠다.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것인데, 이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죄란 없다. 다만 우리는 옛 죄들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 보면서 어쩜 저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갖고 들어오면 우리도 크고 작은 바벨탑들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애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려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 가운데 막으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언어가 많아도 지금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탑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함의 족보는 거기서 멈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면서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등장하죠. 자, 셈의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셈의 족보에서 12장에 등장하는 누가 나온다?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이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쭉 보면 셈의 족보의 후예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엘람, 대표적 이름만 제가 뽑겠습니다. 엘람은 여러분 현재 이란 서남부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는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 세운 아시리아인의 조상입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아르박삿. 자, 아르박삿의 후손 중에 누가 등장한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끝나고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다. 다음 중 아브라함의 조상인 사람은 1번 엘람, 2번 아수르, 3번 아르박삿, 4번 룻. 누굽니까? 아르박삿. 이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셈의 족보. 자, 룻은 현재 리디아인의 조상으로 추정되죠. 아람은 말 그대로 우리 아람 지역, 아람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의 조상. 아람어가 그들의 언어죠. 이 인물을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고 기억할 한 사람은 누구다? 아르박삿. 셈의 자손 중에, 셈의 자녀 중에 아르박삿의 후예 중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르박삿. 외우기 쉽죠? 아르박삿.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셈의 후손인 아르박삿의 몇 대 손이었다?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자, 밑에 제가 글자 적어놨죠. 자, 그리고 이 아르박삿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마엘로 시작된 아람 민족의 선조입니다. 밑에 보시면 셈, 그 다음 누굽니까?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몇 대입니까? 10대죠. 10대. 그렇죠?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입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아브람의 아버지 이름 뭡니까? 데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람.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고 셈의 자녀 중에 특별히 아르박삿의 후예다. 그리고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몇 대다? 10대다. 10대다. 10대가 맞습니까? 10대가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1대, 2대, 3대, 4대 하면 10대죠. 그렇죠? 10대가 아니라 1, 2, 3다. 1대, 2대, 3대로 따지면, 어쨌든 간에,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할까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족보에 있었다? 셈. 그렇죠? 셈 중에 누구의 아들? 아르박삿의 후예였고,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몇 대였다? 10대였다. 10대.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11장 27절에서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죠. 그렇죠? 자, 제가 거기에 여러분 드린 유인물에 정리를 해놨는데, 자,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입니다. 그렇죠? 데라의 아들 중에 나홀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나홀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면 안 돼요. 나홀 그러면 데라의 아들이었다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원래 데라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나홀이에요. 자, 제가 적어놨죠. 데라의 아버지의 이름도 나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아브람이죠. 그리고 나홀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라는요 자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데라의 아버지도 나홀이었고 그의 둘째 아들도 뭐였다? 나홀이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점점 어려워지나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누굽니까? 하란. 자, 그가 거주지를 옮기죠. 그의 아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함께. 근데 하란에 와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데라가 죽습니다. 자, 그 아들들 한번 따져볼까요?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열국의 아비로 바뀝니다. 복수의 의미로 해가지고.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레인데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 뜻으로 사라로 바뀌죠. 복수형의 의미로. 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조카 롯은 왜 따라왔을까요? 조카 롯은 원래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란의 아들이 왜 하필 그의 삼촌을 왜 따라왔을까요? 그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어요. 단명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들 롯이 의지할 데가 없죠. 그래서 롯은요 그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기 때문에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예요. 밑에 보시면 하란이라고 적혀 있고 롯, 밀가, 이스가 적혀 있죠. 그렇죠? 이 조카 롯이 하란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란이 일찍 죽죠. 그래서 롯이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보면 여러분 나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밀가. 그 밀가는 누구의 딸이었다? 하란의 딸이죠. 그렇죠? 하란의 딸. 그러니까 여러분 하란은 자기 작은아버지인데 그 작은아버지의 딸과 뭐 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고대 사회에는 근친상간이 빈번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외부에 유입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대부분 친족을 중심으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것을 막으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대에는 여러분 그 작은 곳에 이루어졌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넓게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건강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세요. 근친상간을 막으시죠. 그 전까지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있는 아브라함도 원래 근친상간을 하죠. 그 안에 사라가 그렇죠?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데라의 세 아들이 누구였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다. 데라의 아버지 이름도 나홀이었다. 기억하시고, 자, 조카 롯이 왜 따라왔을까 한다면 그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지했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함께 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갈라서게 되지만 그래서 롯이 따라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데라가 이동하죠. 아브라함과 함께 이동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리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 중간 지방이죠. 여기서 하란은 지명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 아닙니다. 하란에 거주했는데 하란에서 몇 살에? 205세에 죽습니다. 하란에 장사되죠. 그리고 그 하란에서 내려와서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시나요? 여러분들 표정이 좋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면 나홀이라는 사람이 왜 두 번 등장하는지, 하란은 한쪽은 지명이고 한쪽은 인물입니다. 왜 롯이 지금 아브라함을 따라가게 됐는지, 아브라함 이름이 왜 아브라함이 됐는지, 사레에서 왜 사라가 됐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 가족, 친족 안에서 결혼이 왜 이루어졌는지 이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창세기의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2장이 넘어갑니다. 자, 12장부터는 4명의 사람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특별히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장 10절까지 아주 꽤 많은 분량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4사람의 서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돼요. 그 전까지 여러분 그냥 역사의 흐름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뭐가 시작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돼요. 연대로 따지면 주전 2090년부터 1804년까지. 왜? 데라의 죽음이 언제부터입니까? 2090년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205살에 하란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왔다가 지명 하란입니다. 이름이 하란이 아니라 지명 하란에서 205세에 죽는데, 데라의 죽음 연도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 2090년부터 1804년까지. 여러분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장소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란, 다시 말하면 데라가 죽었던 그 하란에서부터 애굽까지 이렇게 장소가 옮겨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 걸작품을 망쳐버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회복을 뭘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럼 구속의 역사는 뭡니까? 그래서 선택의 역사예요. 선택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선택받았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진짜 주인공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민족을 세우셔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스토리의 진짜 주인공은 내 인물이 사실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내 인물의 약점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약점까지 다 기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이삭의 약점도 다 보여줍니다. 이삭도 여러분 보면 굉장히 문제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삭 또한 범죄하죠. 실수하죠. 그걸 왜 다 보여줄까요? 인간이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물의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야곱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얼마나 약점투성입니까? 그렇죠? 왜 그걸 다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 아니고서는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없던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죠. 예, 요셉은 어릴 때부터 사실 흠이 없는 자예요. 성경을 보면 그러나 그 군데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마지막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날 택하셔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모든 역사의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가 너무 잘 보여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4명의 이 족장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적어놨죠. 예, 기근이나 삶의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그들도 배워가요.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일 뿐,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일 뿐, 예, 모든 주권이나 모든 근거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믿음 때문인데 이 믿음 나중에 다 흔들리죠. 그렇죠? 기근이 들었을 때 흔들려 버리고요. 다 흔들립니다. 아들 주지 않으니까 또 흔들리고요. 그렇죠? 나중에 막 웃습니다. 막 비웃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평가하시고 칭찬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습니다. 75년간 함께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곳, 그 믿음을 하나님 칭찬하세요. 하지만 그 믿음이 계속 흔들리죠. 그 믿음을 강화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신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글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식도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유목민 아브라함을 아무런 조건 없이 뭐 하시고? 선택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을 통해 민족으로 성장시키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하게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2번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또 확신 주시고 약속 주셔서 결국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 선택, 그리고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 이름 뭡니까?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족보는 어느 계통입니까? 셈이죠. 자, 셈 중에서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르박삿. 우리 옛날에 그 뻥튀 같은 걸 박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박산? 울산만 그렇게 썼나? 아르박삿의 후예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 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대? 10대, 10대, 뭐 10대든 10대든. 자, 그렇게 외우시면 딱 좋습니다. 그렇죠? 자, 바벨탑 사건을 그 전에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바벨탑은 여러분, 함의 족속 가운데 특별히 누구? 니므롯. 영웅영걸이지만 여러분, 그건 좋은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용감한 사냥꾼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티 헌터인데 그건 사람을 자기 힘으로 사냥하고 노예로 부리고 힘을 발휘해서 국가를 세우고 탑을 쌓을 정도의 강력한 권력자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을 죽이고 내 이름을 내고자 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일을 막으셨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언어가 통합되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 언제 이 언어가 통합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언어가 통합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말로 난것 방언으로 다 듣게 되는데 다 똑같은 말을 듣죠. 그렇죠? 13개 정도의 지역에서 그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각자 난곳 방언으로 방언을 말하는데 똑같은 의미로 해석이 돼요.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거기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언으로 말하는데 난곳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언어가 통합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흩어지는데 나중에 성령이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언어가 하나로 들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또 어떤 일을 우리가 또 했습니까, 여러분? 데라의 자손들. 데라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나홀. 그렇죠? 데라의 아들 이름도 둘째 아들 나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갑니까? 조카 롯의 아버지 이름이 원래 하란인데, 그렇죠? 그 하란이 빨리 죽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함께 우리 정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다음 주에도 기억하실 거죠? 다음 주에도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